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의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임선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할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회개가 일어나느냐? 너는 복음도 모르면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니?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탁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나 복음 모르는데요. 복음도 모르는 게 복음 전하고 있어?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복음 알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교회. 일천망대를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곳곳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웁니다.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습니까?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지요. 근데 예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예배가 어렵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물론 강단에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병든 교인이죠. 병든 교회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예배를 안 나온다 걱정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그래 그런갑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굳이 못 나올 상황에 있으면은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예배 나왔으니까 됐지 뭐 땡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며. 그럼 예배 안 나오는 성도를 내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계속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이게 나의 의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영적 상태가 의의 성전으로 계속 바꿔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바뀌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애매모호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에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아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일이 내게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성경도 안 믿어지고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일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째?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걸 어째? 그게 누구 일이요? 안 믿게 하는 게 누구 일이죠? 마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더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성경이 진리다는 게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
이걸 믿어지도록 마귀를 계속 결박하는 이 왕권을 여러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줬는데 나도 너처럼 안 믿어지더라. 그런데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은혜로 내게 역사하니까 믿어지더라. 그걸 계속 누리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다 끝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중환제짐을 벗고 보니 내 질병이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야. 내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장애가 되질 않아요. 내 영혼이 죄짐 받고 하나님 은총을 입어버리니까 죄책감에서 자유해요. 그렇게 나를 수고하고 묵은 이 죄짐을 아무리 벗고 싶고 발버둥 쳐도 안 벗겨지는 게 그게 벗겨지더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보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고 강경하라고 뭐 죽는다 해도 나는 괜찮더만. 불안에 떨고만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러지 않더만. 처음엔 좀 그렇더만 시원한 원인을 줘보니까 내 마음에 내가 몸이 병들었지 영혼이 병들었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인데 경제 어렵나? 나 안 불안하더만. 나 솔직히 죄송합니다. 평생 빚 갚았어요. 몇 억을 갚았어요. 근데 나 하나도 안 불안하더만. 하나님 나라는 못 빼앗아 가더만. 내 죄 문제 끝났구나. 죄가 있으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거든요. 건강해도 불안하잖아요. 잘 돼도 불안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의가 내게 딱 임해버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죠? 진짜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되고 이 구원 얻는 생명이 믿어지더라. 옛날에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더만. 조상신 믿는 게 더 믿어지고 내가 돌 쌓아놓고 비는 게 더 믿어지고 부적 갖고 군대 갈 때 논산훈련소 갈 때 이 부적 갖고 갔거든요. 불안해가지고 그게 더 믿어지더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믿어지대. 왜? 죽은 영이 살아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기심 생기고 우리 집이 늘 제사하고 구다던 우리 집이 전부 예배드리게 되고 매형도 다 우리 누나도 다 막 예배드리게 되고 온 가족이 예배드리게 되고 뭐 다 변화가 나쁘더라고.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은 이 그리스도 의가 정말로 믿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문 다 열립니다. 경제 문도 열어주고 다 열어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이 받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지자 제수를 못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교회는 절대 불가능이 보이고 절대 가능의 답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기존 교회에서 절대 불가능이 뭐라 하면요 전부 자식 문제를 큽니다. 전부 저 남편 저거는 절대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절대 불가능 그 문제가 아니죠. 안 믿어지는 영이 죽고 사단이 잡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해답 대신 사단을 꺾고 죄 문제를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틀린 기도 제목 잡고 성령의 역사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합니까? 안 하지. 문제를 잘못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합니까? 사단이 결박되면 사단이 웃어요. 웃는다니까. 자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는 사단이가 오히려 더 덮어 씌워버려 그냥. 어린 애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람이 에람이가 정확한 문제 정확한 답을 기도하면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이 답을 얻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버리면 신분과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목사님 지옥나라가 뭡니까? 내 안에 이 절대 불가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은 뭡니까? 원죄 세력. 응? 사단이가 집을 짓고 있고 지옥나라가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절대 불가능이죠.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사단 나라, 사단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제가 서론에 좀 힘을 주고
나머지는 좀 안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죠, 그죠? 제일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죠? 나는요, 저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하나도 솔직히 안 부러워요. 그 사람들 몰라요.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 갖고 온 사람들이 모였다, 그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라. 근데 사람 척을 못해. 갈등을 넘어서지 못해. 참 희한하지, 그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 잡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해 못해. 이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1천망대 세우려면요, 이게 절대 가능돼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 내가 만나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여러분, 생사복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모든 안고 일어섬에 크게 강하고 높고 부어 전부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 인생 주인 누구라며?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려고 하나님은 붙여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험, 이 갈등을 못 넘어서 교회를 쉽게 이동을 합니다. 잠시 안 보이면 속도 편하고 뭐 살만 나. 근데 하나님은요,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3점 라반을 갖다 붙여봅니다.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20년짜리 고생하려니까 하나님이 왜 이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내가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될까요? 저 사람 때문에 솔직은 아니거든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각인 하나님 나라가 뿌리 성령 충만이 재창조 역사가 이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바꾸려고 하나님은요, 자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접촉 사고도 일어나는 거. 그 목사는 빨리 또 119 불러가지고 뭐 119 역할을 하고 뭐 김훈 사모님 112 역할을 하고 뭐. 그렇죠?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잘 알아듣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 자꾸 커져요.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면요, 물 요만밖에 못 담아요. 여기에다가 500리터짜리, 여기에 1리터짜리 못 담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 아무리 와도 한 200ml, 여기 1kg, 1리터, 1000mg 못 담습니다. 1000ml, 그죠? 1리터.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그러면 내가 1리터 담으려면 이거 그렇게 켜야 되겠죠?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빛의 경정도 받았는데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 더 주고 싶어도 난 못 주겠다. 네 분량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죠? 그 분량 높이려고 옆에다 사람을 갖다 붙였다, 그죠? 그 옆에 있는 앉아 계신 분들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당신이 나를 빛의 경제받도록 하나님이 내를 갱신시키고 그런 넓히기 위해서 하나를 붙인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딱 붙잡고 할 때 그 두 사람 속에 계속 성령이 역사합니다. 안 달라해도 줍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때 복음운동에 크게 쓰임받은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이 와가지고요, 안절부절을 못하고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 직분 상관없이 지옥나라가 임해버리면요, 사람은요 바로 낙심해버립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불러가해 주이소, 이렇게더라고요. 그 목사님 누군지 압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대견에서 기도로 하늘에 불이 내리고 말이죠, 그죠?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고 막
대단한 역사, 대단한 증거, 뭐 어마어마한 것을, 야, 저 사람은 낙심하겠나? 저 사람은 불신앙이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이 사람 보세요. 그렇게 역사가 일으키고 증거를 보였는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오히려 이 이세벨 여왕은요, 지명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네. 이 사람이요, 바로 마음이 무너져 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마음이 자기를 확 무너뜨려 본 거예요. 나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게 들어와 본 거예요. 지옥나라의 몇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든 응답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지옥나라를 하나나라 바꾸는 거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을 여러분 한번 누리지 마시고 매일 매시 매사에 집중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응답이 딱 되면요, 여러분 응답이라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먼저 영적인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죠? 진짜 응답은, 가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먼저 오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은 하나님이 내한테 먼저 말씀으로 평안을 딱 줍니다. 아, 이거 되겠구나. 이 확신이 안 됐는데,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미 계약서를 먼저 써버렸어. 이미 된다는 확신을 나에게 줬어.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부터 먼저 줍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응답 먼저 안 줍니다. 내가 먼저 영적 상태가 바뀐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중 이거 안 하면요, 천하 없는 대단한 사람도 지옥나라가 임해보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자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죠? 오늘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의는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는 이 완전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보자를 안 보내주고,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보자를 안 보내주고, 내 이 답답함을 지금 해결해 주는 중보자를 안 보내주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원치도 않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를 하나를 보내주려고 합니까? 자꾸만.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있어야 근원적인 해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해방받고 이 빠져나오고 흑암에서 구원 안 받으면요, 아무리 해결해도 그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사단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완전히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우리 잘 알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죠? 나는 그냥 막,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막, 무조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믿으라 하면 그 사람 욕하고, 우리 형님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면 막, 저거는 아주 막 조상신도 모르고 조상 효도도 모르는 돌멩이 가지고 형님을 집어 던지고 막 이랬다니까. 왜?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지옥나라에 있는 줄 몰랐다 이 말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에 그게 내가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 문제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왜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냉수한 곡이라도 주지 돌을 던지겠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친구들을 막 비난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임했습니까? 나는 이제 믿어지더라고. 뭐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나는 제가 죄인이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저는 뭐 친구들이 감쓰리 할 때 감 한번 쓰리 해본 적 없고 나무 친구의 필통 그 샤파연필을 훔쳐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막 돈도 훔치고 막 남의 것도 훔치고 하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외워가지고 그런 거 안 훔치거든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가항적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죄인을 깨달아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다 덮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게 있는 이 근본 문제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또 믿어지더라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그리고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이제는 마귀가 집짓지 않고 나를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게 성령 하나님이 또 믿어지더라고. 아멘. 완전한 중보자야. 완전한 중보자. 이 완전한 중보자를 다 처박아 놓고 말이야. 어? 완전히 홀대하고 말이야. 무시해버리고 막. 완전한 중보자가 영원토록 계시는데 완전한 중보자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주장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막 그렇게 나를 완전히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게 깨달아지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지. 여기는 뭐요? 아직도 나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이거 벗는 순간요. 사탄이가 감에 안 놔둡니다. 근데 벗을 수도 없어. 왜? 못 벗어 이제는. 하나님이 입혀놓은 의의 옷은 아무도 벗길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벗기면 큰일 나요. 죽는다 그냥요. 그죠? 우리가 조금 은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 안 보여. 입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 지옥나라 다 돼버린 거야 완전히 막. 완전히 지옥나라 잡히고 제약에 물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막 자고 올라오고 내 성집으로 올라오고 막 완전 지옥나라 돼버린 거야 완전히. 그렇죠, 그죠? 뭐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시도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냐면요 교인 중에 아마 이런 교인들이 아마 적을 게 아니고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해가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바뀌었다. 역시 목사님이 좀 큰 도토리면요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보다 조금 더 큰 도토리,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도토리. 와, 우리 백미선 권사님 아멘 하시네. 맞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만 저 사람 싫어할 거야. 그게 뭡니까? 나는 정의롭고 내가 하는 것은 합당하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저 사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 이 우상이 딱 포로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막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요 다른 아브라함 안 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바꿔갑니다. 뭘 가지고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바꿔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문제 사건 없으면 안 바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막 바꿔가다니 언제까지 바꿔갑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꾸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바꿔갈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바꿔지면요 신부는 의인이요 근데 상태는 지옥나라예요. 지옥나라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어디나 지옥나라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가고 내 영혼 불안해 죽을 지게 그냥 계속 지옥나라 일이 임하니까 미칠 지게 그냥. 그리스도의 의로 얻고 있는데 여기는 뭐 지옥나라 임하니까 막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정말 괴롭더라고. 죽었더라고, 그냥.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중보자가 어떤 작업을 계속 하느냐면요. 그 중보자가 십자가에 죽은 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나, 이 갈보리에서 하는 은혜를 계속 체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기를 작정 안 한 사람은 은혜 안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바뀌어야 된다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왜?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너무 괴롭거든요. 그 처참합니다, 여러분. 완전 패전병 돼가지고 오거든요. 이 갈보리선 은혜가, 그죠?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감람산에서 이 응답을 완전히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지옥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바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응답이 다 하나님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시키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성장시켜 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첫 번째 무슨 작업이 있냐면요, 자,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론하고 이야기하는데 서론이 자꾸 길어지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 작업을 계속 해줘요. 이 작업을요, 안 믿어지거든요. 처음에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일반 기독교회에서 교단에서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하니까 막,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뭐 좀 경건해야지, 막, 내가 죄지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완성된 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끝내주시고, 오늘도 끝을 내주고, 미래도 과거 구원, 오늘도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줬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끝냈다는 게 확신이 있어야 안 흔들린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죄와 사단 지옥에서 우리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모든 과거 저주장에서 완전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안 끝난 게 있어요. 그걸 주님이 자꾸 끝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잘못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그거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돌아서면은 나로 돌아본다니까. 그거는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매일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꿔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꽉 남아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이 위에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죠? 여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죽었고, 뭐 이것 때문에 불신하고, 이것 때문에 미치겠고, 막. 이게 꽉 쩌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거 끝내는 작업을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에서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마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는데, 죄 사단 지옥을 다 끝냈는데 안 끝냈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왜? 자꾸 죄를 짓거든요. 자꾸 사단에 쏟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는 흔들흔들 죄를 안 짓고 참아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아이고 또 막 반복적인 죄를 또 지으면 막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것 같다 불안해하고 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끝냈다 그러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끝냈는데 끝났다고. 그죠? 주님이 지금 끝내는 작업 중에 있잖아요. 뭡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주님은 계속 끝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갈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썩는 거라. 목사님, 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못 믿는 게라 이게. 이 두 가지를 주님이 계속 작업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끝낸 작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계속 작업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작업 중에 있는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내가 공사 중에 있다, 수리 중에 있다, 보수 중에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 딱 변화가 되면요, 내 안에 주인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럼요, 가정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전부 주인이 다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교회가 누릴 영적 축복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교회가 누릴 영적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평강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터져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몸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 와봤죠? 큰 바다에 어떤 오물을 우리 하나 되는 게 성도가 다 가지고 거기 가서 오줌 싸도 바다는 안 더러워져요. 싹 다 정화시켜 본다, 그죠? 생활 폐수가 들어가고 공장 폐수가 들어가고 생활 하수가 들어가도 싹 정화시켜 버려요.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교회는요,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교회의 평강이 뭐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살아있으면요, 절대 평안이 있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없으면은 절대 불안성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주인되면은 내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지금 나는 돈 벌어야 평안한데요? 나는 지금 병 고쳐져야 평안한데요? 나는 지금 이 답답한 일 해결돼야 평안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평안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평안한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님, 나는 주님 그 평안 말고요, 돈 평안주의 있어, 건강 평안주의 있어. 그 주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아니고 다른 것으로 평안하면요,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단 나라, 지옥 나라가 있는 세상 임금이 왕이 되면요, 계속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바꿔버리면은 계속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왕을 주인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대주 두 번째 맞죠? 내 안에 평안의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의 은혜를 줍니다. 두 번째 평안이 뭐냐면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오면은 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은 말씀의 은혜가 탁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미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요, 불안해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평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불안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인큐베이터. 그래서 일단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맥박이 뛰고 불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혈압도 불안정하고 심장 상태도 불안정하고 아무 기능상 문제가 없는데, 심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계속 과호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엄마 목소리를 테이프에 녹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인큐베이터가 그게 틀어주는 거예요. 상로가 엄마다, 상로가 아빠다. 그러니까 이 아가 심장박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맥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좌우의 날선고 영과 혼과 간수를 찌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생명수요. 모든 걸 새롭게 한다 이 말. 지난주 이야기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읽어보라 했죠. 그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믿는 자에게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보좌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말씀을 주고 있는데 딱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마음은 딱 닫고 있으면은 아이고 정말 뭐 저리 말이 많노 빨리 안 끝내고 막 안 듣기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리고 있는데 뭐 뚜껑 딱 닫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하나도 자기는 적시지지 않아요. 우리 신분의 왕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영적 상태 살리도록 계속 말씀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첫 번째 뭐가? 중보자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왕의 일을 하신 중보자, 제사장 일을 하신 중보자, 선지자 일을 하신 중보자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그죠? 지옥 나라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영혼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요. 쉼과 안식을 하나님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쉼을 얻고 싶고 안식을 얻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중독에 빠지거든요. 제일 무서운 중독이 뭔지 알까요? 여러분, 게임 중독, 뭐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뭐 약물 중독, 그거는요 별로 중독도 아니에요. 진짜 중독은요 종교 중독이에요.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된 곳에 있잖아요. 잠시 좋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엎드리고 막 더 하거든요. 근데 사단이가 완전 그 사람 잡도록 7망대를 갖고 와서 사단을 딱 그 사람이 집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 단월더니 뭐 명상이니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을 내게 주겠다. 평안을 내게 주겠다. 우리 생각은 주님 문제 해결이 평안인데요. 지금 나 답답하면 이게 해결되는 게 평안인데요. 그럼 주님 그게 아니야. 그거 평안 아니야. 내게로 오면은 네 그 문제 근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멘. 이 주님을 자꾸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교도소 사역을 2주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한 분이 교도소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은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지금 네 지옥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 교도소가 지옥 나라라는 말이 아니고 네 영적 상태가 지금 교도소야.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지옥 나라야. 그 말을 이제 다행히 또 알아들어.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영적 상태가 완전 지옥이죠. 그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진짜 지옥 같은 이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잠한숨 못 잤대. 왜? 불안해가지고. 어느 놈이 밤에 덮칠지 몰라. 그 교도소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거가. 그 군기 셉니다. 한숨도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대.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기도의 단을 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영적 상태 바꾸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진짜 감옥은 지옥이다 이 사람아. 여기 감옥인지 아나? 진짜 감옥은 모든 사람이 지옥이라는 감옥에 다 같이 있다.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여기서 네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집어넣어 놨다. 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답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여기서 네 영적 상태 바꿔라. 그 메시지 딱 줬는데 이 사람 알아듣더라고요. 좋은 기회죠,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출소하는데 계속 또 만나서 복음 전해야죠. 그죠? 이대지입니다. 이대지. 교회는 화평의 일에 힘써라. 좀 시간이 갔는데 보고 끝냅시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교회는 화평의 일에 힘써라. 화평의 일이 뭡니까? 기도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요. 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만든 사탄이가요. 계속 성도끼리 불화를 일으키고요. 계속 이 구원사역, 전도사역 못하도록 방해한다, 매우고. 요놈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자꾸 분리시키고 이갈시키는 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화평을 깨고 분쟁하고 만들고는 이 사단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요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일에 뭐하라? 힘쓰라.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정말로 주일만이라도 우리 장로님들, 그죠? 기도하잖아요. 흑암을 꺾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단을 꺾고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화평의 일은 불신자에게 뭘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옥 나라에서 빠져나오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되고 치유된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니까 내가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 제가 토요 강단에서도 우리 포럼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전도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전도가 되더만 이제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근데 옛날에는 전도가 안 되는데 지금은 또 전도가 되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됩니다. 왜?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쓰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가방 들고 돌아대도 안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전도할 거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협평의 일은 우리 교회가 서로 변화시켜주는 관계가 딱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같은 복음을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성도끼리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남 살리려고 그 사람 전도 대상자 복음 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전도해보면요 살아나죠. 그죠? 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 포럼하고 전달할 때 내가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기도하면 막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영적 에너지가 막 충전되고 막 없던 힘도 살아나고 그죠? 아니, 한 사람 영지 베풀다 뭐 완전 사람 영지가 바뀌어 본다고 하냐. 다음에 또 갑시다 이러면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 6조 받을 때 막 죽었더라고 완전히 막 자르골 오르골 하는데 내가 야 나 군인이다. 야 이제 나 군인 됐네. 야 정말로 이제는 내가 국방을 지키는 정말로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 됐구나. 그걸 내가 언제 느끼냐면 총알을 딱 장전하고 엎드려서 총을 쏠 때 수류탄을 받아가지고 덜덜덜 뜨는데 그 핀을 뽑고 안전핀을 뽑고 집어 던질 때 야 내 진짜 군인 됐네. 실감하겠더라고. 무슨 말을 알아듣기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흑암 꺾고 복음 전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자 결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써라. 서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주라. 무슨 빛을? 첫째, 서로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굳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굳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딱딱해져 있구나. 서먹서먹해져 있구나. 하나님 관계가 지금 뭔가 막혀 있구나.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 섬기면 성도들 관계가 또 굳어져 있구나. 내가 저 성도하고 다 굳어져 있구나. 저 사람하고 내가 굳어져 있구나. 교회 오면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교회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화평케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쓰임맞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